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죠. 봄비가 내리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의 봄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 말씀은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양자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 형상이 어긋났냐면 죄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지금도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아, 내 상태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분명히 생명이 있는 아이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점점점 자라가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생명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씩 죄를 미워하고, 조금씩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씩 예배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 이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이에요. 자라가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자, 그 어린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 참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정말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점점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넘어지기도 참 자주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아프기도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버립니까? 그 아이 버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넘어져도 말을 듣지 않아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함께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너무 느린 것 같다. 좀 팍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안 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 왜 못 가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완전히 빚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빚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때 천국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 이게 뭘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것이 거룩의 기초가 되고 거룩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이 이방인들만 구성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참 우리 여자분들은 참 뭐가 많습니까? 정도 많고 사랑도 많잖아요. 정말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염려하며 기도하며 헌금을 줬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만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어요. 밖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내 없을 때 더욱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을 참 많이 의식해요.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살아가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은 겁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나다가도 욱하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렇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그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어느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성화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게으름도 있고 제가 정말 안 되는 것이 바로 식욕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피해야 될 7가지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식욕을 이기는 자는 성인이다. 그 말에 동감이 갑니다.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사슴을 봐도 안 잡아먹어요. 지나가는 사슴을 봐도.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 지나가는 사슴을 보면 잡잖아요. 식욕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도 있습니까? 성욕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욕도 있습니다. 탐욕도 있어요. 게으름도 있고요. 시기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러한 죄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점점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적극적으로 은혜를 살려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점 은혜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다른 것은 다 졸아가지고 다 까먹어도 이것은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를 의지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좋은 지도자를 의지하고 좋은 선생 만나기를 의지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없으면 포기해요. 지도자가 떠나면, 선생님이 떠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그리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도 많고 말씀도 잘 듣고 정말 봉사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지도자였던 바울이 떠나니까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 하나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내 힘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누가 마음을 주셔서 오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비가 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날씨가 굳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 왜 다리가 아프지? 왜 허리가 아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 임명순 성도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시네요. 네. 장로님이 나오게 하셨다.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장로님이 말한다고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성령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뭔가요? 그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갈 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면 큰일 난대요. 누가요? 에베레스트 산을 잘 아는 도우미가 필요하대요. 그 도우미 따라 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도우미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성령님께서 자꾸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만 가는 거,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상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에베레스트 산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산을 넘어서 정말 성화된 모습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평생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원망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생사의 문제잖아요. 정말 불에 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더니만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다툰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이자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너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서에 보면 특히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려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